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항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항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꽃길을 걷는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은 뭐라고요? 씁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은 씁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해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저들은 하나님 대신 높은 산 위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몸을 굽혔습니다. 왜요? 하나님 대신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바알과 아사라 신당들 다 깨뜨려버리고요. 또 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살도록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요.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남쪽 유다, 예루살렘 사는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걸어간 그 길,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가야죠. 그죠? 왜? 망하는 거 봤잖아요. 북이스라엘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안 가야죠.
그런데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간 그 길, 어떤 길,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심판받았다. 그러면은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더 클까요? 남쪽 유다의 죄가 더 클까요? 똑같습니까? 그럼 누가 클까요? 왜요? 보고서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짓 하거든요. 그는 어쩔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보면 형하고 동생하고 똑같이 장난치다 걸렸어요. 누가 혼나요? 네? 네? 형이 혼나죠. 그죠? 왜요? 형이니까. 많이 아는 거, 아니까. 그래, 북이스라엘은 그럴 줄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요, 알면서도 그렇게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래서, 야, 북이스라엘 네가 그래도 좀 낫다.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네가 그 남쪽 유다보다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데요. 그러나 어때요?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이상해요. 그래 심판받았으면 다 모르겠다고 버려야 될 텐데 버리지 못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놈의 정이 뭔지 그 사랑이 뭔지 때렸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심판하고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심판받아 멸망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맞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실까요? 왜 그렇게 차라리 버리고 전에 이스라엘이 강해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안 되겠다. 어떡하겠다. 나 이들 다 강해에서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그래요? 했겠죠. 근데 모세는요. 아니래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그거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명예는 어떻게 되느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버리고 싶어도요 버리지 못해요. 왜요? 약속 때문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찰떡같이 약속해 놓고도 개떡같이 여기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임직식 할 때요. 임직자들이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서약했죠. 또 임직자들만 서약했어요? 누구도 서약했어요? 여러분도 서약했어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해서 서약했잖아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죠. 그럼 그 약속한 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하십니까? 무슨 약속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못하죠? 신경 쓰지도 않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는 그 약속하잖아요. 우리는 찰떡같이 약속했다고 그렇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약속한다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내게 필요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 약속을 깨트려 버린다면 아무 시도 때도 없이 그럼 하나님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는 개떡같이 약속을 깨트려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찰떡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요, 너무너무 좋아하지 마셔요. 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어떻게 할까요? 말 안 들으면은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약속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곁길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약속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진짜 발모가지를 부러뜨렸으라도 손모가지를 부러뜨리 너무 심한가요? 그게 너무 심하죠. 그런데 혹시 이거는 약가예요. 성경 보십시오. 어떻게 멸망시키고요. 죽이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약속 지키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만 좋아한다고 나만 믿고 따르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숨기는데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할까요?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자식으로 삼고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기업인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곁에 두어 그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이스라엘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났습니다. 어찌 되었냐고요? 3장 20절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확실히 속이고 떠나갔대요.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떠났어요. 어떻게 했을까? 우리 같으면은요, 내 다시는 두고 가라. 어디 가실 길에 뭐 진달래 뿌려들이 거의 밟고 갔었어. 그러나 어떻다고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이제는 너랑 나랑 끝이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요. 뭐라 하신다고요?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삶이 달라져야 돼. 이제는 너희 삶이 달라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4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했던 모든 가증한 것들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복을 빌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질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이유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요. 뭐 때문이에요? 너희가 크고 많기 때문에,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래요. 무엇 때문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작다, 부족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작지만 어떤 나라, 강한 나라, 큰 나라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져. 다른 나라가 볼 때 저 나라는 이스라엘은 성공할 수 없어, 잘 될 수 없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을 보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이스라엘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오늘 나는 어떻게 하실까요? 나도 역시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입니다. 왜 심판하실까? 전체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곁길로 가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해서 심판하시는데요.
4절로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을 때 이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어디요? 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고 말씀을. 이제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고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 원하신 길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안 가면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는 양을 그리 보지 못했으니까요. 저희 집에도 개가 2마리 있는데요. 저도 운동을 잘 안 시킵니다만은 어쩌 운동시키면 얘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지 마음대로 막 날뛰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네 마음대로 가라고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이끌도록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요? 네? 주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이끌어야 될까요? 걔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걔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걔는요, 어떻게 가야 돼요? 네 마음대로 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려오는 거 목으로 확 잡아 당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에 세워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복 주기 위해서, 어떻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놔야죠.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누리라고요? 나는 너에게 뭐 주기를 원하는데,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해초를 드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막대기예요. 왜? 그 제약이요. 그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아주 누구 말대로 악랄하게, 끔찍하게 그 나라를 멸망시키거든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 모습이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를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항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으니까 내 성읍들이 항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너가 아직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심판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왜 해초리를 두시는, 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일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너희가 아프기 때문에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 심판을 받는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는 깜짝 놀랄 것이다. 왜요?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것으로 생각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기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지킬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굽이 힘이 강하면 애굽에 빌부터 살고,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에 빌부터 살고,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갖다 줘서 우리나라를 제발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니 이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믿고 이제 했던 바벨론이요.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쳐들어온다 할 때 어떻게 했을까? 낙심하게 되어지고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대신 우상이, 하나님 대신 선택한 우상이 자기들 지켜줄 것이라 했는데, 그 우상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이것은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야,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평강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 누구의 말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 말만 믿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저희들에게 평강이 있다, 잘 될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저희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듣기 좋았던 거예요.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누구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냐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말을 하는 선지자가 좋을까요? 좋을까요?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화이실진저 하면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 잘 될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마다 꽃길만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 기분 좋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멸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좋아할까요? 어떤 목사를 좋아할까요? 네? 어떤 목사를 좋아할까요? 칭찬하고 잘한다, 잘한다. 그죠? 그런 목사가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는 그 선지자의 말만 듣고 잘 될 거야. 그 지금 이 말이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비꼬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 야, 너희들이 누구 말만 들었느냐는 거죠. 저들은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말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다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길르와 라못을 놓고요, 나무 땅을 놓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합왕이 자기 힘만으로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기 사이로 삼은 남쪽 여호사밧을 데려다가 우리 동맹 맺고 저 아람과 공격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그 당시에 여호사밧은 남유다는 여호와 신앙이 좀 남아있기에 여호사밧 왕은 그래 함께 갑시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그 군대를 이끌고 연합하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그냥 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그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길르앗 라몰에 가서 싸우랴 말랴 물었더니 그 400명의 선지자가요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400명의 선지자가요 하나같이 당신이 올라가면 그 성을 차지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왕이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의 뜻이잖아. 근데 여호사밧은 뭔가 좀 찜찜했어요. 왜요? 이 400명의 모든 선자 한마디로 다 하나같이 이 말하는 게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사실 지금 400명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입니다. 저들이 선지자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무슨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 한 사람, 아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대요. 그런데 왜 안 묻느냐? 왜 그 사람 불러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선지자가요. 아합 왕에게 왜 길한 예언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좋은 소리 하고 싶어요? 나쁜 소리 하고 싶어요? 네? 좋은 소리 하고 싶죠. 그런데 왜 나쁜 소리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항상 좋은 소리 하고 싶죠? 맨날 혼내고 싶어요? 안 혼내고 싶어요? 미사야 안 돼?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저기 착하네, 조용하네. 남전이 있어? 저러면 어떻게 칭찬받죠? 그래요. 한번 딱 하는 남전이 있네. 착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 잘 들으면은 어떻겠어요? 말하는 저로 기분이 좋고. 엄마도 그래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말 안 듣고 그러면 좋은 소리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래 지금 아합 왕에게 왜 미가의 선지자 무슨 악한 감정이 있다고 나쁜 말만 하겠어요? 아합 왕이 하나님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쁜 소리 하죠.
중요한 일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그러면은 왜 미가야 선지자가 왜 아합에게 이렇게 나쁜 소리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다가요. 내 마음, 여러분 마음에 다 맞는, 마음에 드는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말씀만 듣는다면은 제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참 어느 세미나 가니까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굴까요? 목사가요. 말 안 듣는 가장 힘든 세미나가 목사를 앞에 놓고 하는 세미나. 왜요? 안 하거든. 안 따르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요? 목사를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어요. 다들 다른 사람 혼낼 줄 알지만 자기는 안 사.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했다는 소리 듣기 좋아합니까?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 그러니까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안 좋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될까요? 듣기 싫은 소리 하려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내 이야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를 볼 때 눈빛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이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두 나라 연합했으니까 둘 다 똑같이 왕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변장해서 싸우겠다고. 그러면 누구만 공격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호사밧 왕만 공격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 공격했는데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급하게 막 피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안 죽으려고 나는 피하려고 했는데 아람 사람 한 사람이 무실과를 쐈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아합이 그 활에 맞았습니다. 그 활에 어떻게 해요? 부상 입고 피 흘리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명의 다른 선지자가 길랏 라못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했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이르시는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합 왕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의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죽었습니다. 오늘 유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군사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올 때 백성들이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셨다. 하나님께서 언제 속이셨어요? 저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닌 줄 알아요. 그렇게 살면서 나는 아닌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희가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이에요. 네? 다 졸다가 이 말씀만은 들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했던 일을 보십시오. 내가 자녀들에게, 예레미야 2장 30절 보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 삼켰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선지자들 왜 그랬을까요?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요.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요.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곳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배에 참석했다는 출석 도장표, 도장 찍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출석 도장 아무리 찍어도요, 의미 없어요.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말씀 듣고요,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배 출석, 유대인들은 출석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 말씀 듣고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시간에 많은 부분,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왜 말 설교 시간 이렇게 길게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난 부분이요, 깨어지고요,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수술 칼이라고요. 우리의 잘못된 거 다 배워내야죠. 그러기는 아픔이 있어야죠. 그거 없이 칼 안 대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못된 부분들 발견하고 고쳐 나가야죠. 왜 하나님 말씀을 잘못했으니까요. 고치기 위해서요.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었냐?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를 가운데서 떠나매 혹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롱하고 화를 내면서 그 분위기지 못해서 설교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 그렇게 죽임 당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렵니까? 말씀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조롱하고 욕한다 하면 어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말씀만 주지 않으셔요. 아니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기준에 맞추려니까 어떻게 돼요? 때리시고요. 때로는 힘든 고통 겪게 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좋은 말,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말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살지 못할 거야. 싫은 소리,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소리라 할지라도 들으셔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책망이 없고 항상 칭찬만 있는 것,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은 때로는 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어떻다고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한다고 했어요. 때를 살피면서요. 자식의 그 모든 것을 살펴가면서 징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십시오. 네?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요. 정신 차려 들어야죠. 왜요? 하나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했어요?
좋은 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은 써야 돼. 아파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삶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